이 아침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요구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나라 이스라엘아 너희들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이기도 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잡혀가서 변증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또 이방 세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반대도 만나고 핍박과 박해도 있었지만 신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일을 할 뿐만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공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어려운 건지 안 어려운 건지 공경에 처한 건지 공경에 처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저렇게 태평색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대제사장 공회들 앞에 나가니까 공회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한다. 율법을 모독하고 파괴한다. 이게 사실이냐? 지금 대제사장이 바로 최종 판사로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해명들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하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들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또 15장에도 나옵니다. 12장에 있는 사건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1절, 2절, 3절,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지금 모두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 법정 가운데서 유대인 팔레스타인 속에서 지금 그 재판정에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 조상부터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면 모세에게 가지 말고 모세보다도 400년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된다.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단순히 유대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독점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하나님, 한 가게의 하나님, 한 혈통의 하나님, 한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데도 문제가 있고 성경을 믿는데도 문제가 있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잘 모르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유대 법정에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중통한 사람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와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잘 알고 지금 유대 법정에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 유산들을 많이 물려줘도 좋지만 이 하나님을 물려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을 물려줬다고 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계승하고 물려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 쭉 가게 되면 지금도 뭐 중국도 그렇고요. 뭐 태국, 도마, 아시아에 가게 되면 이 각 가게마다 조그만 신전들이 있습니다. 불상들을 놓고 가게 불상들을 놓기도 하고 또 입구에 들어가면서 요만한 제사를 하는 신전들을 모셔놓기도 하고 그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중국에 가게 되면 지금도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잘 아시지만 중국집에는 이 집안의 벽장을 열게 되면 집에 위패들이 이렇게 있어요. 조상들의 위패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은 우리 집안의 신이야. 대한민국도 있어요. 아마 여기 어른들은 아시지만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세요. 어른들은 그 신주 단지라 그래가지고 집안의 신주를 이렇게 신을 모시면서 단지를 이렇게 모셔놔요. 신이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집안의 신인 거야. 우리 집을 지켜주고 우리 집을 보호해주는 신인 거야. 그러니까 그 신은 아들에게 물려줘. 그 아들이 아들에게 물려줘. 근데 그 자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자손들이 그 신주 단지를 각 가정마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걸 느끼게 되는데 이 유대 민족도 결국 그렇게 아브라함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고 혈육의 하나님이고 혈통의 하나님이고 또 종족의 하나님이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고 자기 국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에 이 하나님이 오는 모든 백성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개로 취급하기도 하고 동물로 취급, 미개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뭘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최초의 하나님을 만났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보십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가정과 한 가문과 한 혈통이나 한 국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가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조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 아브라함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을 만들고 신을 조작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그리고 각 사람의 영혼들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의 내용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자손이에요. 그리고 민족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 과거의 가나안 땅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은 모든 유대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약속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너의 가정의 하나님, 너의 종족의 하나님,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뽑아서 한 민족을 세울 거야. 그리고 너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거든. 너는 도구에 불과해. 내가 너를 불렀던 것은 너만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 세계가 복을 얻을 뿐만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드러낼 거야. 여러분 때때는 교회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독점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의 건물 속에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냐고요? 이방인에게까지 가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감히 창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뭔지도 잘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법정에 있던 유대 지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은 올바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신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자신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야 라고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약속을 해주시되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믿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격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구약 성경 아브라함으로 나온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 바울 사도나 계시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이나 가정적인 하나님도 되시고 교회 하나님도 되시고 국가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갖춰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도 계시는 거고 여러분 나가는 순간도 있을 거고 이동해서 교육관에 가는 시간도 있을 거고 식사하는 시간도 거기 있을 것이고 나가시면서 버스 탈 때도 있는 것이고 버스 타는 중간에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도착해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 가도 있을 것이고 월요일도 계실 것이고 화요일도 계실 것이고 수요일도 계실 것이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창조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설날이라든지 우리 추석이 되게 되면 성묘하게 되고 조상 숭배가 진행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신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자는 뭐냐? 스데반 집사님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성전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데 성전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국가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어디든지 다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율법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 함께 머물고 있으면서 율법 두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계보인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성해 나가시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 율법은 삶의 심장이고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논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이것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존재 가치조차 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부터 율법대로 교육을 받는 거죠. 율법대로. 거기서 나온 것이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유명한 책으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구약 성경에 기초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한 내용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서를 해석한 것들은 미드라시고 미드라시를 해석한 것이 바로 탈무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뿐만 아니라 미드라시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과 삶, 그들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 전체를 총망라 있는 이 뿌리를 가게 되면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사하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행하기를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한 그 행위를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변 집사님은 율법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 얘기를 하지 않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율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모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청청병력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구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나요. 율법과 관계없다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브라함 400년 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가문이 좋아서, 종교심이 강해서, 집안의 배경이 좋아서, 선한 행위가 많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0% 완전했기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은 우상, 하나님 말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최고의 징벌과 형벌을 받아도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집안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완전히 행해 살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싶었지만 율법이 없어.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준 일이 없어요. 율법은 40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사 그 의롭다함,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바로 그에게 할례를 주게 되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볼까요?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졌습니까? 구원의 결과로 주어졌습니까? 율법을 주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잘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올바로 살고 율법대로 100% 잘 사는 걸 보면 내가 너희들 행위를 보고 점수를 줘서 구원 얻겠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주기 전에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얻기도 전에, 율법을 받기도 전에,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냐고?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새로운 백성, 이제는 애굽의 왕의 지배를 받고 애굽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광야를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게 될 텐데 바로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로 하나님의 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삶의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잘 행해 나가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종교적인 모독이 아니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자기를 재배하고 목욕 재배하고 그리고 불공 드린데 하는 것을 공로를 쌓으려고 그 공로가 많을수록 신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주고 복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뭘 말하는 거죠? 아니 그건 행위와 관계없는 거야. 그거는 율법과 관계없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같이 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이 행위가 부족했을 때도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이 뭘 요구하기도 빌기도 전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무조건 선통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브라함은 그저 거저 얻은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 행위들을 했냐 안 했냐 이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계속 자기들 율법 그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지금 재판하고 심판하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수시로 깨트려 살았고 율법을 범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종교적인 큰 짐들을 맡기면서 끌어간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자꾸 꺼내요. 아브라함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을 때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그의 약속을 주신 거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사도가? 스데반 집사님들의 그 맥락을 이어가서 서신서에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육신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은 수천만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어진 모든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손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복과 약속들을 다 물려주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
근데 유산으로 물려주는 건 모든 것들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나는 저절로 참 감람나무에 쫓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진액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제 자손이 누군지를 정확히 지금 판단을 못, 자기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 땅과 그 민족들이 자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운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지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들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 있다. 시대만 집사님이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0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에게 보이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조상이 다 되는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들이 할례를 받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 표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육신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할례를 줍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이 모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단 하나의 자손 그것을 믿는 데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유대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이방인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럼 할례받은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도 독특하냐? 아니다. 할례받은 이 사람도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비록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 모든 중간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내 오실 자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만나면서 마음에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참된 자손 약속을 갖고 있는데 그 참된 자손이 누구죠? 바로 몇천 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천년 뒤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는 지금 존재하지만 자기는 이삭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 자손의 구원자가 내 자손에 있을 것이고 그 구원자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준 적도 없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만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은 오실 1000년, 1400년,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나서 이미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셔 부활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거다. 믿음의 대상이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질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빠져서 모세로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게 노력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진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지 아니하라 했어요. 9절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탐정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복 모든 것들이 바로 자손에게 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고스란히 공짜로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끊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리 행한 일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모르고 율법대로 행하기는커녕 율법을 고의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거스르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왜 지금 안전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주어진 약속의 유효였어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풍요로운 영적인 축복과 평안과 안식과 이 평강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말 통달하면서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는데 이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의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 갇혀있는 부분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고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갇혀둬서는 안 돼요.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것들은 전부 우상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이
떨어질지 몰라도 그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곳 갈 때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과 경외감을 가지고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막 살다가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와 동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집사뿐만 아니고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성전에 가둬 놓으려고 한 거야.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업적이나 공로, 선행이나 구제 이런 것들을 또 종교적인 예배 이런 시간들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점수를 좀 받아가지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나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미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이 이방인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우리도 동일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들과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적인 삶 또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